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이렇게 오후에까지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스승님 되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제가 성령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제 말씀대로 실천하여 상급받는 그러한 시간,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초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게 됐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게 돼서 그리고 이제 영생이 없어졌어요. 영원히 썩어서 없어지게 된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영혼을 확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육체는 이제 죽고 영혼이 타락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그 죄를 지으면은 죽어야 마땅해요. 그 죄 대가로. 근데 죽어야 이제 육신은 이제 한번 죽고 죄의 대가로 이제 육신에 한번 죽고 그 영혼은 이제 누군가가 죄의 대가를 치러주면 그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면한다고 하잖아요. 누가 대신 나를 깜빵 10년형이 나왔다. 그럼 누가 대신 10년형을 살아주면 그렇게 한 것처럼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것, 죄를 지은 저기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짐승이 다 죽었어요. 짐승에다가 죄를 정가시켜서 거기다가 뒤집어 씌워갖고 죽여갖고 짐승의 피가 생명이니까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짐승의 짐승의 생명이 구원하지를 못해요, 우리를. 그래서 이제 그 남자의 후손은 또 죄가 대물림돼요.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초림의 약속이 어디에 태어나신다 짐승처럼 죄를 짓고 돌아가신다 이런 걸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인간의 마리아의 몸속에 오셔갖고 보통 10달 동안 마리아의 뱃속에서 있다가 30년 동안 다 목수랑 이렇게 사람을 경험하고 이제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초림이에요. 초림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한 건데 이제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처녀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썩지 않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하늘나라. 그래갖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이제 이 세상이 끝날 때 다시 재림할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는 그때는 이제 다시 재림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죄를 지으러 탄생하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다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다시 오신 예수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근데 다시 오시는 이제 왜 오신가의 그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배우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의 목적은 처음에 그 재림 목적을 깨달아야 성경적인 재림 신앙을 잘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재림 갖고 이단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이단으로 가면 지옥불로 들어가고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게 돼요.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왜 오시냐? 그럼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와요. 익은 열매가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곡식을 심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싹이 나고 이삭이 맺히고 그 다음에 익어갖고 열매가 돼야 추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익은 열매가 돼야 추수를 해요. 이삭이 여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비유해요. 천국 곳간에
우리들이 영원히 사는 천국 곳간으로 들어갈 사람 있고 쭉 정리가 돼서 이게 이 불태워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다 와서 세리 막 남의 걸 막 갈취하고 돈을 막 이렇게 갈취하는 사람들, 죄를 많이 진 세리 최고 많이 져요. 그런 사람도 와서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새 사람을 살고 천국 백성이 되라. 여태까지 예수님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하고 또 창녀 몸 팔고 막 남의 가정 파탄내고 이런 그런 극악 무도하게 니네들이 몰랐으니까 그런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를 다 없앴으니까 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하고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초림에. 근데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익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도 아니고 그 어린아이 같이 막 승질내고 그 죄성대로 막 사는 사람, 이렇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결한 익은 열매 같은 사람을 이렇게 찾아요. 그래서 추수해 갖고 하늘곳간에 집어넣어요. 하늘곳간에 들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익은 열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할 건데요. 적그리스도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그 배교자, 잘 믿다가 배교자하고 그리고 음녀들, 예수님을 자꾸 우리 성도들을 꿰내 가지고 가늠하게 해서 마귀의 자녀로 만들어요. 그렇게 음녀예요. 그게 가정을 파탄내잖아요. 저기들이 음란한 여자들이. 그래서 근데 이제 익은 열매 그래요. 그래서 쌍난 믿음이 아니고, 그리고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또 아비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기는 끙아 태어났으면 이제 성장해야 되잖아요. 청년 때 많이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비가 돼야 이제는 자녀들을 기르고 성숙하잖아요. 아비의 단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장성한 믿음.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그 마태복음 4장 26절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야, 또 가르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그가 어떻게 되는 줄 모르는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고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그래서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서 추수하나니 그래서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 1서 2장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린애기 신앙이 아니라 이기는 신앙, 죄와 싸워서 이기고 이 악한 우리의 죄성, 악이 자꾸 올라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는 이 죄성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쌍난 믿음이. 그래서 익은 열매, 그리고 이제 익으려면은 히브리에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을. 그래서 연단을 받아서 익히는 거예요. 익히는 거. 그래서 연단이란 것은 이제 재련소에서 금을 만들려면 불순물, 철도 들었고 돌도 들었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고 이렇게 금만 이렇게 순금만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믿음이에요. 연단은 순금 같은 믿음, 불순물이 섞인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그 더러운 것들, 마귀적인 것들을 다 이런 죄성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절제하고 그런 사랑의 성령의 열매들을 이렇게 맺는 게 장성한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험이 올 때 어려운 시험이 와요. 우리가 살다 보고 예수님 살다 보면은 예수님 잘 믿다 보면은 뭐 다치는 경우도 있고 안 풀리는 경우도 아픈 경우도 있고 사기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사람들한테 막 모함을 받아요. 잘
괜히 뒤집어 씌우고 괜히 이렇게 억울하게 손해를 끼치고 막 모함을 해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허트리고 매장시키고 막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럴 때 같이 막 이 싸잡아서 막 같이 이렇게 휘말려 가지고 막 따지고 싸워 가지고 그러면 마귀가 좋아해 갖고 죄를 짓고 그 막 신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 허트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잘 참고 사랑으로 열매를 맺고 그걸 기다리고 그 사람들하고 맞대응하지 말고 좀 이렇게 갈라서 떼어놔야 돼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요 이렇게 상대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을 피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익어지는 거, 이게 익어지는 거. 그래서 장성한 믿음은 꼭 필요한 거. 그래서 천국 곳간에 그렇게 익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럼 뭐냐 하면은 이제 익은 열매를 추수하고 그다음에 이 대환란으로 이제 대환란으로 죄악 세상을 심판하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이루어지고 천국 곳간에서 죄 없는 세상에서 죽음도 없고 이런 세상에서 영원히 천국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데 이 죄성과 이렇게 있으면은 안 돼요. 그리고 불신하고 마귀적인 거에 이런 사람이 꽉 찼잖아요. 그런 거를 태워버려야 돼요. 다 뽑아버리고. 그래서 그거를 끌어다가 무적응에다가 이 공중의 권세 마귀 잡은 거나 이런 마귀들을 이 불신자들 악한 사람들 하나님 예수님도 모르고 뭐 예수님이 어디가 있냐고 그래. 죽으면 끝이지. 근데 그런 사람들 불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서 무적응에다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게 짝쭉정이에요. 알곡을 가려서 후를 이렇게 농사 지을 때 보면은 이렇게 키질을 해가지고 쭉정이 적혀 돌 같은 거 다 갖다 버리고 이렇게 알곡만 우리 곳간에 들여서 밥을 해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성도들이 잘 연단받고 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연단받아서 불순물을 없애는 거는 천국 곳간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대환란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회개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올 때 7년 대환란이 있어요. 그때 7년 동안 환란이 있을 때 막 회개하고 그때 정결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그게 연단이에요. 그때 배반하지 않아야 돼요. 배반하거나 하나님 부인하거나 그때 극심한 막 3분의 1 해가 바다가 3분의 1 상하고 햇빛에 해가 빛을 3분의 1을 안 내고 강물도 막 말라요. 3분의 1. 그러면은 극심한 흉년이 오고 막 배도 깨지고 바다에서 수익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생선값이나 이런 게 엄청 비싸지게 되고 곡식도 이게 추수가 3분의 1이 안 비치니까 너무 비싸져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리고 이 재앙이 7년 환란 때는 전 세계에 재앙이 와요. 지금은 뭐 아프리카에서 하면 이쪽은 뭐 홍수가 안 나고 저쪽은 동쪽이 나면 동쪽에서만 나고 저쪽은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서 풍년되면 또 수입에다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과 마귀 이 마귀가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은 노아 식구 때도 얼마나 이게 홍수를 심판했어요. 불의하고 경건치 아니한 사람하고 그 막 간음하고 이게 그 폐악과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괜히 사람을 만들었다 한탄하셨어요. 그래갖고 물로 심판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노아 보고 배를 120년 동안 이렇게 큰 배를 만들어라고 해서 이제 물로 심판하니까 들어오라고 방주로 들어오기만 하면 니네들이 홍수를 면한다고 그렇게도 안 들어가서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었어요. 그래서 물로 다 심판했잖아요. 그 40일간 뭐 열흘만 막 주야로 비와도 막 물에 잠기는데
막 40일 동안 하늘에서 막 비가 퍼붓고 여기 그 땅에서 샘물이 지하수가 막 터져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가득 차가지고 이게 물로 심판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그리고 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음란이 가득하고 동성애 그리고 관을 막 폐역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맨날 시가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해. 먹고 마시고 막 향락하고 즐기고 이런 것만 하고 서로 막 그 이기주기라 자꾸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 저기 하지 않도록 그게 죄가 가득 찼어요. 그때도. 그리고 특히나 음란. 그래서 의로운 놋은 너무 음란하니까 막 애통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막 마음이 상했는데 그 마음을 상한 의로운 놋의 그 가정을 이렇게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그러니까 심판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래갖고 소돔과 고모라 그 유황불로 멸망한 것처럼 이제 불의하고 폐역하고 우상 섬기는 거 요즘에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전보고 사주팔자 뭐 이런 거 하나님 다 싫어해요. 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까지 자기 아들 하나 독생자를 보내주셔갖고 이 죄악을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원죄랑 이런 거를 다 없애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죄를 없애줬는데 니네들이 또 다시 예수님도 안 믿고 죄악으로 가득 차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죄악 세상을 그러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그 불의한 거. 그렇게 해야지. 죄가 가득하면 이게 천국에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게 불로 다 지옥으로 이제 다 보내고 불로 이렇게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구석구석 있어요. 베드로전서나 이런 거 보면은 하늘이 풀어지고 모든 물질이 이렇게 녹아진다고 그래. 녹아지고 하늘이 풀어지고 그러니까 이 죄악 세상은 이게 다 이제 한번 멸망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렇게 새 땅을 영원한 새 땅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익은 열매를 추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중으로 처음에 7년 환란 전에 공중으로 오셔요. 그러면은 익은 열매들이 이제 먼저 이렇게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7년 아까 환란이 이렇게 지나가고 7년 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세요. 그때는 지상으로 재림해요. 그래서 이제 이 태양이 우리가 하나인데 우리 모든 지구의 땅덩어리 사는 다 같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오시잖아요. 내려오시잖아요. 하늘 보좌에서. 그럼 모든 사람이 오고 찌른 자 그 예수님을 죽이고 막 채찍질하고 막 이렇게 한 사람들도 보고 다 봐요. 다 볼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재림할 때요. 그러는데 이제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처음에 극심한 7년 환란 때는 극심한 환란 재앙이 흉년이 와요. 그리고 그 도둑질이 엄청 심해요. 북한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죽게 생기니까 엄청 그냥 도둑질을 안 하면 엄청 많아요. 도둑질이 훔쳐야 내가 사니까 없으니까. 그리고 막 음란도 막 아주 불법 시대 무법 시대가 막 와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9장에 보면은 황충재앙이 막 일어나고 그다음에 저 3분의 1이 인류 전체 3분의 1이 죽는 곡과 마국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전삼년반 후에 끝에는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데 이제는 열불과 일곱머리 열불이 와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연합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게끔 해요. 이기게끔 하는데 그때 이제
그때 누구하고 이기냐면 그 소련하고 아랍권 있잖아요. 무슬림하고 그렇게 어떤 아랍의 한 나라가 그 마지막 때에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러면은 그때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처음에 아랍 국가가 이제 지금도 많은 아랍 국가 이스라엘을 막 이란이랑 싸우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아직 마지막이 아닌데 그렇게 쳐들어오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아랍, 러시아 그 공산국가, 중국 이런 거 이렇게 이 루마니아나 동유럽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렇게 오는데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미국이나 이 유럽 국가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안 되고 너무 공경에 처해 있으니까 도와줘요. 저기가 한편이 돼갖고 근데 열나라가 연합한 열나라 기독교 국가가 그런데 그렇게 둘이 합쳐도 워낙에 소련과 공산국가와 아랍의 오일머니 이 이슬람들이 너무 강해갖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때 막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돌아오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에스겔의 8장에 보면은 유럽 국가나 그 열나라하고 이스라엘이고 그게 약한데 하나님이 이제 일곱 가지 일곱 우레라 그래요. 뭐 우박 막 지진 막 서로 또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그 국가들이 싸우고 막 지진 이런 게 막 일어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국가가 이기게 돼요. 이기게 돼가지고 이 아랍 국가 매겼는데 이제 그 열나라의 제일 그 열나라의 유엔이 여러 나라의 그 유엔의 총장이 여러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나라의 왕이 이제는 너무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그 소련과 아랍 국가와 공산국가가 합쳐가지고 이기니까 인터넷이 발달해갖고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막 찬양을 하니까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일곱 우레 그 기록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열나라의 이 열불이 열나라의 저기가 교만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막 축해서요. 그 덩치에 그걸 이기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그 큰 이 사탄의 세력이 사탄의 영이 싹 들어와가지고 그게 적그리스도가 돼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도왔다가 그렇게 해서 그게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되어갖고 이제는 막 이제 사람들을 유혹해요. 막 흉년 때 없으니까 그 남겨두고 숨겨놨던 막 재물 같은 거 이런 거를 그리고 핍박을 엄청 해갖고 순교자가 많이 나타나요. 그때 그 끝에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죽이니까 그때 다 이제 표받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받아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끝나고 일곱 재앙이 이제 이 대접 대응이 일어나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렇게 끝맺이는데요. 그때 그 7년 환란 때 그때 배반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표받지 않아요. 그리고 표받은 사람부터 먼저 막 대접 대응이 일어나는데 썩 막 종기가 나가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지상으로 이렇게 재림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천년왕국 지상랑 그 재림의 세 번째 목적이 아까는 이제 익은 열매 추수하고 그 다음에 죄악세상을 저 7년 환란으로 심판하고 그 다음에 재림의 목적 세 번째가 이제는 천년왕국을 이뤄 주려고요. 그래서 천년 지상 낙원은 이제 그전에도 좀 설명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천년 지상 낙원이에요.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태어나봤던 천국을 맛봐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11장이나 이런 저기가 많이 나와요. 이사야 11장이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원과 어린이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가 살찜 짐승이 함께 있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장난쳐도 물지 않아요.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이렇게 65장 되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한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새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고 거기서 날수가 많지 못하여 유아 때 100세에 죽는 아이가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같이 죽네요. 그 천년을 사는 거예요. 천년을. 네. 그래서 그 가옥을 우리가 건축하고 다른 사람이 살지 않고 우리가 농사를 졌는데 또 병충해나 풍수해가 먹어서 그러지 않고 해산의 고통이 없어서 수없이 아기를 많이 낳아요. 그래서 그런 천년왕국을 지상낙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백보자 심판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럼 백보자 심판은 책이 펴져 있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잘 참고 어려움 인내하고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주님을 재림하면서 거룩하게 산 사람은 그 상이 있어요. 착한 상. 그리고 우리가 막 죄짓고 또 악과 연합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천국을 못 데려가는 게 아니라 상급이 정해질려. 상급을. 그래도 네가 얼마나 인내하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다 옛날에 보면 못 먹을 거 못 입고 다 막 문서도 바치고 그래서 어떤 은혜 받은 사람은 집까지 바치고 없어 그렇게 했어요. 우리 선배들은.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됐는데 자기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늘나라 없다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입고 놀러 다니고 맨 육신을 위해서 하면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은 받고 천국에 가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상급이 없는 구원. 그래서 백보자 심판은 상급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림의 목적이 이제 다 끝났는데 처음에 익은 열매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이 죄악 세상을 다 쓸어서 심판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이루어지려고 재림하셔요. 그리고 이제 백보자심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된 그런 게 우리의 그 마지막 때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